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분명하게 기록하고 지킬 생명의 말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기고 그 위에 새겨진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그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8절도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분명하고 정확하게 돌 위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은 스스로 돌아보고 또 스스로를 또 근신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말씀을 분부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은 농사일도 아니고 전쟁을 치르는 일도 아니고 집을 세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신앙생활의 핵심, 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그러한 심령인지를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제대로 깨닫고 또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돌 위에다가 새길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의 돌판, 바로 우리 심령의 그 신비의 새김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에발산에서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속죄받는, 그런 죄사함을 받는 목적으로 하는 제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트 오퍼링, 번제의 목적이고, 화목제는 그 죄를 대속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그 회복의 관계, 그 교제를 기뻐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말 그대로 peace offering, 화목해 되어지는 데서 오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또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제사를 회복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peace, 바로 평화롭게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비로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심령.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활력이 넘치고요. 예배가 살아야 그때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위아래의 수직적 관계가 우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바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바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작이 되는 이 주일 성수를 잘 해야,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사랑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고 마땅히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그런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과 같이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새로운 이런 쇠 연장을 대지 말고 순수한 자연석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볼품없고 투박해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 그런 잘 만들어진 제단과는 다른 그런 상태의 제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연석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사용하라라고, 거기에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잘 쌓고 드리라고 그렇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이런 화려함들을 쫓기보다는 순전하고 깨끗한 심령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헤아려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맑게 씻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보혈로도 덮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깨끗한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0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곳은 세겜 땅입니다.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들에게 이 땅 가나안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그리고 이후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언약들은 반드시 성취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온전히 들림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온 가족이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곧 하늘나라를, 천국을 모두가 정말 유업으로 받는 그곳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라는 이 사실,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는 자는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계속해서 힘있고 또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을 우리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얻고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또한 그 영생의 축복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마땅히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눈을 감을 때 결코 자녀로 인해 자손으로 인해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길 바라고 삶에 무뎌졌던 부분들이 다시 생기가 돋고 살아나고 또 새로운 활력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망의 길을, 생명의 길을 힘있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체의 신비에, 우리 심령의 신비에 새겨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 예수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늘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도 이 땅에서 유업으로 받지만 또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맛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충만히 얻고 누리며 주님 나라 영광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심령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